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 문장으로 자신의 작품 이름으로 정하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의 간략한 내용은 가난한 구두장이인 시몬과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벌을 받아 세상에 쫓겨온 천사 미하엘이 구두를 만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구두장이 시몬과 함께 살면서 천사였던 미하엘이라는 청년은 무표정으로 일관하지만 단 3번 미소를 짓습니다. 그가 짓는 미소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 메시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두점 주인 시몬의 아내가 욕을 잘하고 드센 성격의 또 성품의 사람이지만 허기진 미하엘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가 허기져서 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겉으로는 난폭한 것 같고 맹렬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긍휼과 자비가 있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는 미소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한 귀족 신사가 구두점에 와서 오만한 말투로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까다롭게 주문하는 것을 보고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신는 슬리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너 도대체 무엇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기가 끝나기 전에 그 귀족 신사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죽음을 당하여서 그 종이 그 하인이 새로 그 구두를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하러 막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미리 미하엘이 슬리퍼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문제가 없죠. 잘 전달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천사 미하엘은 자기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그 신사 옆에 있던 것을 본 것이죠. 보고 아는 것이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고 자기가 영원히 오랫동안 튼튼한 구두를 신을 줄 알고 까다롭게 또 교만하게 주문하는 걸 보면서 사람은 앞날을 모르는구나. 자기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고는 미소를 짓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부인이 2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신발을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6년 전에 자신이 갓 낳은 아기를 간 2 쌍둥이를 낳는 어머니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는 명을 받고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가 떠나가면 이 2 죽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또 애원도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벌을 받아 땅에 떨어졌고 또 그 어머니는 결국에는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 살아 있었던 그 쌍둥이는 그 동네 이웃에 마음씨 좋고 착하고 사랑이 많은 양부모를 만나서 저렇게 잘 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소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내일 일을 앞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난폭한 것 같지만 자비와 긍휼함이 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확신을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니 이 땅을 진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하시는데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밤낮 40일을 폭포수같이 퍼부었다. 하루만 비가 막 퍼부어도 물바다가 될 거예요. 40일을 퍼부었으니까 온 땅이 다 잠겼습니다.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단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노아와 7 식구, 미리 준비한 방주를 탄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생물들, 짐승들, 암수 1쌍 또는 7쌍, 이렇게 배 안에 들어온 방주를 탄 생물들만 살았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가족들과 모든 짐승, 모든 생물을 다 태우고 방주를 마지막으로 오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노아가 마지막에 올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창문을, 노아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습니다. 아마 노아는 문을 닫기 어려웠을 거예요. 부모, 형제, 친지, 이웃 많이 있는데 나만 살려고 문을 닫는 것은 노아는 힘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문을 닫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는 내립니다. 그렇게 비가 온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차서 있고 창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1년 하고도 2월 27일째 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짐승들이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디면서 다시 묻을 밟게 됩니다. 그래 1년 이상을 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배 안에서 이게 1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다시 밟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감격은 대단했겠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년 이상을 물 위를 떠다니는 배 안에서 있는 이 생물들과 노아의 7 가족을, 노아와 함께한 그 8사람을 문이 닫힌 방주에서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서 배를 타고 떠다니는 노아의 그 가족들과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 7 가족과 여러 다른 생물들이, 살아있는 생명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것처럼, 진노하심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육편에서 볼 때는 이 지구가 대단히 크고 우리가 대단한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라는 땅덩이, 그 속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살고 있는 한 생명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세계는 우리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은하계에 있는 별들만도 20억 개 된다고 추산을 해요. 그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주에는 수천,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푸른 점과 같은 별이 지구입니다. 그 작은 별 안에 80억 인구 중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티끌을 바라보는 것 같고 개미 새끼 바라보는 것과 뭐 다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찮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 7 식구 그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게 하십니다. 다시 물을 줄게 하셔서 땅에 발을 밟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감격해서 외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마치 다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땅에 발을 딛고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부른 찬송소리 같아요.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긴데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십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십니까? 이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도 노아처럼 나를 잊지 않으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작은 별에 살고 있는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노아와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홍수에서 살아남아 땅에 발을 다시 디딘 노아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보통 경우 같으면은 땅을 다시 1년이 넘도록 땅을 못 밟다가 땅을 밟으면 얼마나 좋아서 펄쩍펄쩍 뛸 것이고 땅을 흙냄새를 맡아볼 것이고 또 흙에서 또 자라나는 나무들이나 이런 순을 하나 따서 냄새를 맡아보면서 살아있다는 환호성 지를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20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 오늘 지금 말로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도 다 모여 주께 찬송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물을 제사를 드리면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아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하나님이 노아의 그 음성을 동물들로 잘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선택된
7 쌍들, 그런 짐승 중에서 택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홍수 기간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노아가 지하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셨습니다.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얻는 기쁨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 중에는, 착한 자녀들은 이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은 용돈을 잘 모아놨다가 어떤 부모님의 기념일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부모님께 오히려 선물을 사서 줘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보고서는 너무 기특해서, 아이고, 너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너무 행복해하고 기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모가 준 돈인 줄 압니다. 내가 준 것이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학생이 뭔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다 준 건데 준 것으로 부모에게 다시 일부분을 돌려드리는데도 부모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홍수 기간에 돌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물들, 동물들, 짐승들, 새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해가지고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그것이 기쁘신 겁니다. 너무 행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노아의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큰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예물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다 먼저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음성도, 재물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보존하고 키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린 예배를,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오늘 드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런 결심을 하시죠.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큰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의미심장한 새로운 결단이고 새로운 약속입니다. 즉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한다고 해서 다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변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을 변동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꾸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는 징계를 하고 때리고 벌을 주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이렇게 감싸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홍수 때 하신 것은 전자를 하셨다가 이제 홍수 이후에는 후자를 선택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주고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시는 것을 아시고는 마음의 약속을 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을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세상과 사람 구원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기점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의하고 사악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쏟아붓는 사랑과 용서라는 은혜만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된 우리들은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셋의 후손된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죄가 편만해져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벌을 내리셨어요. 벌러서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신 노아인데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았고 노인이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노아가 의롭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 7장 1절에 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는 말씀은 그 후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를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를 깨달은 노아가, 은혜를 받은 노아, 그걸 깨달으면 안 노아가 의인처럼 살고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며 순종하는 사람을 살았으니까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인해서 그 살려주었던 노아가 살아나서 먼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혹시 잘못하더라도 살리고 또 살리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그 이후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라 수없이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해도 안 되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초강수를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펴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은혜의 표식으로 만물과 자연의 변함없는 순환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사람과 모든 생물을 지구라는 땅 위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생긴 이래로 꾸준히 이 지구의 생태계는 이런 순환의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큰 범위에서 자연계 순환은 오차없이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문명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이라는 이기적인 방식에만 집중해온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으며 어떤 종류의 생물들은 멸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변함없이 흐르게 하시는 자연의 순환을 사람 자신이 방해함으로 스스로 인류와 모든 사람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이제 인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떠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변함없이 반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적절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예만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낮과 밤도 적절하게 주셨어요. 만일에 이 지구상에는 영원한 천국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몸과 뭐로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곳에서는 낮만 지속되면 모든 땅이 사막화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타버리고 못 살 거예요. 밤이 있어야 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지구상의 동식물은 낮과 밤의 일정한 주기에 따라 살아가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고 쉬는 리듬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생체 리듬이 깨지면요, 불면증, 우울증, 비만, 당뇨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인공불빛 전기로 빛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도 너무 과다하면 동식물과 곤충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식과 성장을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생태계의 사슬, 먹이 사슬들이 깨어져 가지고 또 재앙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서 부화한 바다 거북이가 바다로 가야 하지만 강한 도시의 불빛으로 인해 육지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철새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인공 조명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낭패를 당합니다. 밤이 너무 밝으면 나비나 벌 등에 영향을 주어서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순환, 밤과 낮의 길이도 정해주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구축을 조금만 기울여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거나 빨리 해도 지구라는 땅덩이는 죽음의 별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시간은 정확히 유지되고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과 생명 사랑은 낮과 밤이 변함없이 지나가듯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사를 드렸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어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징계와 심판보다는 사랑과 용서라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